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우둔한 나의 백성들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백성들 사이, 그 가운데 우리를 고르고 또 고르고 양육하시사 성령이 친히 스승되어 가르치시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하나님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영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사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자, 그 한 사람의 능력의 종, 그 한 사람의 놀라운 권능의 종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길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오직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설교마다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야 할 시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쩌면 지금이 진짜로 마지막 때일 수도 있겠구나, 그동안 마지막 때라고 말했던 많은 예표들이 있었고 그 예표들이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시와 날짜, 그 정확한 타임을 알아맞춤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 몇 시 그리하여 많은 불미스러운 또 입에 담기 어려운 또 그런 사건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과거 몇십 년 전부터 마지막 때가 선포되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귀를 닫아요. 다 이단으로 치부하는 그 시대 안에서 마지막 때를 마귀가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30년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불편함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최근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야 할 때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계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도 보태거나 뺀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을 2단 끝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시작은 맞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에서 신천지, 하늘과 땅,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의 용어고 언어예요. 그런데 신천지 14만 4천, 우리만이 그 14만 4천이고 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멕시코입니다. 그래서 새송도가 와도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실히 분간되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 때 그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들이, 이단이 도용해서 그거를 자기네 것으로 미혹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하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서 이단 끝을 조금 바꾸고 그 끝에 가운데 요한계시록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마음적으로 달래줄 수 있는 육적인 것들, 혼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천지에 누구 어디에 누구 나는 신이다 말하는 사람들,
구원파 이런 것들, 내가 구원받은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 이러한 이단적인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이단의 역사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용어를 혼동하게 함으로 우리를 미혹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면 10년 전만 해도 이단이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무서워,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귀가 열렸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서 이제 진짜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할 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한계시록을 보되 여러분이 혼적인 생각으로 유튜브에서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또 미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의 해석과 가르침, 적용이 있을 수 있으니 기도하건대, 권면하건대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교과서적인 것을 막 가지고 막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읽으라 감동 주시면 읽으시고, 아직은 아니다, 너는 그것을 해석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들을 귀가 있다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보라, 들으라, 깨달으라 할 때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성령이 가르침에 따라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령님과 나와 성령님과 각자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분별해서 보아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보되 분별하여 이것을 양육하라는 감동을 주셨고, 오늘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진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이 7교회가 유형적인 교회 건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그렇죠, 물고 뱃속으로 가서 죽은 것처럼 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뱃속에서 꺼집어내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리하여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가를 너희가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형적인 교회 건물, 눈으로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 예배당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유형적인 건물 이게 아니고 뭐 3,000평, 2,000평 이게 아니고 상가에 있는 건물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전에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환상을 확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등장할 7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7교회 가운데 잘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이 가운데 책망 많은 교회도 있고요, 또한 칭찬받고 격려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이 예수사랑 선교회 한인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분명한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별해 보면 이 7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영성, 영적인 성품,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별을 해서 7교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나오는 7교회 중 나는 어떠한 교회에 속했는지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사도의 안에 환상을 확 열어주면서 이제 막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막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들을 다 적어서 이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데 교회에게 각각 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읽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서 이 우리의 7가지 교회의 영성 너희들에게 다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을 거예요. 서마나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 가정 안에도, 또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 가운데 이 7가지 교회 영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다. 너는 써마나 교회구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7교회는 유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다.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스타트는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환난과 피팔 속으로 들어가서 예배당이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유형적인 건물로 세워진 그 건물을 향하여 채찍을 흔들면서 다 뒤집어 엎어보면서 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내가 몸된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으나 강도의 소굴로 되어버렸구나. 그러면서 막 뒤집어서 확 엎어버리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교회가 엎어지고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분노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제한이 교회에게 내려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신약시대에 처음으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그 사건, 성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장사꾼의 소굴로 사단이 득실득실한 더러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구나. 확 뒤집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유형적인 건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형적인 건물이 숭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가보면요, 막 한국 교회들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건물을 건축해 놓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들을 봐요. 우리 교회가 뭐 강남이 어디에 있고 몇 평이고 반짝반짝 크리스탈로 만들고, 그런 것이 성도의 자랑거리가 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를 판단할 때 성도가 많으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회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잘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그 교회 프로그램, 프로젝트 안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요. 유아방이 너무나 잘 돼 있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제는 그 교회의 신앙적인 배경, 믿음의 본질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잘 돼 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이것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만 잘 돼 있으면 성도들이 몇만 명씩 몰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확 뒤집으면서 우리 안의 성전에 7교회 영성 가운데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다 필요 없다, 뒤집어 엎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 초입으로 들어간 때이고, 우리는 분별하여서 이 7교회 교회 가운데 어쩌면 5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팍팍 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네 성전, 네 안에 사탄이 득실 하구나, 우리 안에 어둠이 너를 장악하고 있구나, 우리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5교회가 있고 격려해 주신 한 교회가 있고 칭찬해 주신 또 한 교회가 있을 텐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격려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책망받고 있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조차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된 말씀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책망을 받은 5교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회개하라. 사대 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회개하라. 이 5가지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아닙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에베소 교회로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개된 5교회 안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고 점검하고 정확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크 포인트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래야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7교회 가운데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하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5교회는 다 회개하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긴다고 하신 그 주요 핵심 말씀은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30년 전에 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목숨같이 사랑했지,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 믿음이 있는 듯하나 그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에 뜨겁게 만나서 눈물 흘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30년 전의 추억을 끌어와서 지금도 그 믿음인 것처럼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4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도 그 사랑이 유효하다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근데 유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우개를 다 주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었으나 그 사랑으로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랑, 왜?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뜨겁게 막 죽을 것 같이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죽는다면 그 자리에도 가고, 내가 감옥에 가도 가겠습니다. 막 첫사랑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고백이 머릿속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상 그 상황으로 가니까 30년 전에 10년 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으로 내가 행할 줄 알았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3번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에베소 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믿음,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라게 죽으라 할 때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감옥에 간다면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착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 첫사랑이 추억으로 있는데 그 추억은 이미 하나님은 다 지워버린 거예요. 진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였던 베드로를 시험하신 거예요. 네가 첫사랑으로 지금 나를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왜 죽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막 거창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정말 그때 막 죽을 것 같은 그 사랑을 딱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서는 그 사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입으로만 첫사랑을 추억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준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으로 열어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만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촛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가운데 촛대를 바꾼 유일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중보의 사명이든 하나님이 사역 가운데 엄청난 약속을 주셨든 놀라운 언약을 주셨든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을진데, 그리하여 내가 그 부르심 안에 있다고 생각할진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촛대로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뜨겁게 진짜로 입술로만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영과 혼과 마음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촛대를 확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를 바꾸는 시기가 빨라져요.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첫사랑으로 다시 그 사명을 찾지 않는다면 촛대를 바꾸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분별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의 제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유일한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에서 그 버가모 영성에 가득 찬 주의 종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됩니다. 재물 많이 벌어서 교회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복적인 신앙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습니다. 그냥 먹으세요. 괜찮아요.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 회개하면 됩니다. 버가모 교회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그 말씀으로 양육할 때 먹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세상의 재물을, 더러운 재물을 먹게 함으로 그 소경된 인도자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우상의 재물을 먹이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재물과 양다리를 걸쳐서 그렇게 버가모 교회의 영성을 가진 목회자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는다면, 아멘으로 받고 먹는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버가모 교회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잘 분별해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설교라고 그것을 아무렇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저분은 에베소 교회인가? 버가모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닌가? 재물이면 다 되다는 기복신앙을 지금 먹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분별해서 토해낼 건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다 넣어서 영성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두아드라 교회예요. 자칭 선지자 이사벨을 용납하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여 보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영성을 가진, 예를 들면 목회자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영이 사탄에게 속했는지, 그 영이 세상에 속했는지, 그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칭,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사벨의 영, 그러니까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 선지자 이사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교회 강단에 받아들여서 그 이사벨의 거짓 선지자의 영이 말하는 것들을 종들을 꿰어서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먹게 하였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사자라고 하면 이제 주의 종들, 그렇죠? 리더,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것을 알려주어라. 두아드라 교회에 영성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아무나 막 강단에 세우는 거죠. 조금 능력 나타나고, 오직 그 영이 어디에 있나 속해였나 보고,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면 기도함으로 그 강단을 세워야 할진데 거짓 자칭 이사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그 무분별한 우상숭배 제물들을 막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섬기는 교회에 이 강단에 다른 사람이 와서 뭐 보았다, 느꼈다, 뭐 엄청난 영적 사역을 한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아드라 영성을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그 영의 양식, 안수 이런 것 통해서 우리 영적인 것들이 어쩌면 버가모 교회가 될 수 있고, 두아드라 거짓 선지자의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대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의 말씀이 쭉 나와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살았구나, 거듭났구나, 너는 내 자녀구나 하는 기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4대 교회의 핵심 분별은요, 그 사람 안에, 그 영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다면 너는 거듭났으면 살은 자루다. 그러나 성령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너는 살았다고 말하나,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영이 죽은 자루다. 4대 교회는 나의 영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살았느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므로 죽어있는 상태로 있느냐의 핵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조건은요, 회개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오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거룩한 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4대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유무고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조건 가운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회개, 그 회개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너는 살은 자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것들이 그래도 우리 안에 버가모 교회, 우상의 재물, 이세벨의 영의 더러운 말씀들을 막 더러워진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4대 교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았으나 회개한다면,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회개하여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소망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5번째를 라오디게아 교회. 네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 영성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뜨겁게 주를 찬양해 본 적도 없고, 뜨겁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미온적인 신앙, 뒤로 쑥 빠져서 관망하는 신앙. 그래서 나 그냥 이대로 놔둬.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부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라오디아의 교회는 부유한 교회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자녀도 잘 되고 막. 그러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폭폭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회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럼 회개할 거를 딱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에베소 교회였어, 회개하라.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됐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이 없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의 권세 안에서 재물을 줄 수 있어요. 명예를 줄 수 있어요.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주리라.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자기가 가진 권세, 명예, 성공, 한 번만 네가 딱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주리라. 그 사탄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거짓의 영인 사탄은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고난이 없고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 축복을, 재물의 축복,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이 있을지 부유한 그 축복을 어디로부터 받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회개하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방법, 사탄이 쏟아 부어주는 축복, 사탄의 청지기로 막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부르지도 않고 자기가 가진 그 명예, 성공 이런 것 가운데 누리고 사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명예, 성공이 아니라면 그 주인이 되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다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네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해.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에베소 교회든 사대 교회든 라우디게아 교회든 버가모 교회든 두아데라 교회든 내가 다시 너를 사용하여 다시 빚어 너를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에베소 교회인지 사대 교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은 지금 이 5가지 교회 중에 어떤 영성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심판에서 벗어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로마서 2장 4절 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이 5가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책망을 하시다가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로 옮겨버릴 거야.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의로우신 재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대 교회를 향하여 이 5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줄 아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줄 줄 알고 지금 30년을 기다렸어. 30년 동안 사대 교회를 살았구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던 어찌 그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신기해요. 6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못하시는 다녔는데 보니까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다녔는데 신기해. 그 인내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몸에 밴 예배, 형식적인 것들이 내 삶에 이제는 루틴이 돼버린 거예요. 주일날은 일어나서 교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일상의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요, 저분은 진짜 성실하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 충성하네. 그건 보이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안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행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너희의 심령을 본다. 너희 영 안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러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용납하심이 언제까지 될 줄로 알고 너희 요한계시록에 나온 5교회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여 나를 왜 멸시하느냐. 멸시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제는 인내의 잔이 채워졌고 이 분노가 진노가 되어서 이제 너에게 심판이 임할진데 언제까지 내가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인내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잔이 넘치고 채워지면 이제 어떻게 되면 공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왜곡되어 알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자비, 인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 공의의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왜 멸시하느냐? 그러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고집과 완고함과 변하지 않는 모습과 회개하지 않은 것들, 그거에 따라서 너희가 에베소 교회느냐, 사대 교회느냐, 버가모 교회느냐, 두아데라 교회느냐, 라우디게아 교회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을 참아줄 줄 아느냐. 그 잔이 넘치고 채워지면 의로우신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낼 때 그 심판을 너희가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살다가, 사대 교회를 살다가 각 개인의 죽음이 있을 거예요. 사망이 있을 거예요. 첫째 사망, 내 육신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둘째 사망,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사느냐, 지옥에서 다시 사느냐, 이 둘째 사망, 이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첫째 사망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째 사망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사 정말 예수님을 심판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 세우신 거예요. 그 둘째 사망에 우리가 다시 영혼으로 부활하여서, 아멘,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성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면 이 다섯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둘째 사망의 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해를 입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다섯 교회는 지옥으로 떨어지리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교회 가운데 내 영성이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여 회개하라. 그렇다면 일곱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촛대를 옮기리라 회개하라 하지 않은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마나 교회로 입성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였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제 서마나 교회로 들어가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장성하게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게 쓰실 교회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을진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칭찬받은 서마나 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일곱 교회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네 안에 사탄이, 악한 영들이 득실득실한다 라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해 주신 교회 가운데 두 교회, 그 영성,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성의 특징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내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두아데라 교회, 라오데아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여러분이 그 영성에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다면 서마나 교회로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다섯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서마나 교회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마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서마나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 환난과 궁핍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궁핍, 환난일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살았다 하였던 사대교회, 그래야 막 예수님을 불같이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막 내 안에 내주하신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라오디아 교회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 딱 라오디아 교회였던 회심전 사도 바울이 딱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미국 뭐 예를 들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보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좋은 것들이,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던 사도 바울, 회심전 사도 바울이 라오디아의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배설물이다.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세상적인 나를 바라보는 눈빛, 대제사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폐설물이라고 딱 내려놓은 순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사도 바울의 이제 삶이 서마나 교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회심전 사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를 알아봐 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4대 교회였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자기는 죽었으나 살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회심전은 4대 교회 영성도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 영성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함으로 4대 교회의 영성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확 임함으로 그때 완전히 회심한 이후에 서마나 교회, 사도 바울은 받지 않아도 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을 당해야 했어요. 환난, 궁핍. 사도 바울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예전에 라오디아의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 나는 고기도 먹을 줄 알고 좋은 집에서 풍요하게 살 줄도 알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궁핍에 들어갈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서마나 교회의 고난, 궁핍, 환난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련하는 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네가 제일 부자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다양하게 여러 도구를 통해서 맞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엄청난 영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마너 교회로 돌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부터 너를 단련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진데, 환난이 있을진데, 궁핍이 있을진데, 어려움이 있을진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장차 마귀가 너를 옥에 가둘 거야. 그러나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 10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야, 네가 3년 동안 좀 훈련 받자. 골방에서, 광야에서 훈련대장을 통해서 한번 훈련을 받자. 다윗도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환난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라오디게아 교회였을 거예요.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것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정말 서마나 교회처럼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준비하는 거예요. 크게 쓰기 위해서. 모세를 빌라델피아로 크게 쓰기 위해서 서마나 교회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5교회 중에 내가 어떤 교회인지, 내 남편이 어떤 교회인지, 내 자녀가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에서 역사되고 있는지를 곱씹고 씹고 묵상하고 분별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마나 교회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서마나 교회로 우리가 고난받기로 작정한 순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 영성이 안 맞기 때문에. 내 남편은 라오디아 교회에서 야 대충 해라.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얼마인데 괜히 그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근데 서마나 교회인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되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연단인 것을 우리는 알고 서마나 교회가 된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막 가고 있을진데 내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아직도 4대 교회, 성령이 없는 그냥 불신자, 라오디아에 가진 것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교회가
받아서 이렇게 죽도록 그러냐, 미쳤냐? 라우디게 교회 판단이 그건 거예요. 라우디게아 영성을 가진 여러분의 가족들이 대충 좀 해라. 대충 좀. 네가 광신자냐?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대충 좀 해. 대충. 영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10일 동안, 골방에 10일 동안 내가 너를 밀어 넣어서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도록 하는 걸 허락할 거야. 10일, 누군가는 10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3년이 될 수 있고요. 저는 7년 동안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송하자마자 7년 동안 골방에 밀어 넣어서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10시간을 해도 부족하다, 15시간을 해도 부족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었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7년 정도를 막 기도 훈련을 24시간 기도하라고 막 영으로 꿈에서도 막 영으로 꿈을 꾸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 감옥에서 꺼내 주시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열방을 다니면서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그 사명의 콜링을 받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마나 교회에서는 골방, 광야,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중심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내공, 어떤 내공입니까? 세상적인 내공이 아니라 영적 근육, 영적 파워, 영적 내공을 이제 우리 안에 기르는 그 훈련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미에 보면요, 서마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5교회를 향해서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서마나 교회여, 둘째 사망의 해를 너에게 받게 하지 않게 하리라. 너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 궁핍,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면으로 대면하고자 하는 영성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피하려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라. 사도 바울은 이 서마나 교회로 들어가서 모진 매, 환난, 풍파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를 크게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우리 사람마다 분별해 봅시다. 베드로,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영성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를 딱 생각하니까 베드로는 에베소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보면 제자들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기질은요, 막 그 입술로 막 사랑을 고백하는 자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딱 찾아가서 베드로 배 위에서 정말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모습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막, 그렇죠?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읽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 능력은 한 번도 그동안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경험해보지 못하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랑이 막 예수님을 향한 막 이 사랑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첫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사랑을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데라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그는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배도 버릴 수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자기 재산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는 에베소 영성으로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야, 입으로만 첫사랑을 고백하는 저 에베소 교회의 영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베드로를 바꾸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입으로 막 하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말로만 첫사랑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영성을 고치기만 하면, 그리하여 베드로가 회개하기만 하면 엄청난 크게 쓰는 권능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할진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서머나 교회에 있는 베드로를 끌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막 첫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는,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른 제자들의 사도 요한은 아마 그럴 거예요. 도마는 도망갈걸요. 다른 제자들을 판단하면서 저는 절대 이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야, 저 에베소 교회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고 충성하는 척을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너를 옥에 가둘 거야. 너를, 우리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밀갑을 공격하여 네가 믿음을 뚝 떨어져서 잃을 거야. 나의 첫사랑이 언제 있었던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했던가? 네가 회개하는 날이 있을 거야. 내가 회개하도록 너에게 고난을 허락할 거야. 서마나 교회로 들어가서 그 영성으로 너를 단련할 거야. 막 그때도 막 첫사랑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나를 뭘로 보고 참말로, 사투리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흥분해갖고 참말로 정말 너무 하시는데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막 대들었더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막 책망도 받고 그러면서 진짜 나를 뭘로 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로 확 들어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끌려가는 그때 여종을 세우신 거예요. 너 저자와 한 패지? 너 저자와 알잖아.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그랬더니 막 첫사랑으로 막 내가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마귀가 나를 밀가부로, 절대 나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그냥 나는 저자를 몰라. 결국 뭡니까?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때 예수님이 너 3년 전에 나를 따라올 때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서마나 교회에서 고난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자기가 에베소 교회였구나, 내가 입으로만 첫사랑 고백했구나. 어쩌면 베드로가 자기가 입술로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던 고백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눈물을 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면 그는 쓰지 못했어요. 그냥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했네요.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서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누구보다도, 재물보다도 세상보다도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진정으로 네, 제가 주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서 서마나 교회로 확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회심전 사도 바울을 확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 가운데 단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이 서마나 교회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 이 영성을 가진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 진짜 어떻게 크리스찬,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저렇게 환난이 많지? 자기 스스로 봐도 야, 진짜 환난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누구였는데 했는데 막 갑자기 판단받고 정죄받고 그러면서 자기를 단련하는 거예요. 이전에 네가 어떠했을지라도 지금은 고난 중에 나를 찬양해야 하리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리라. 이것이 서마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냐?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고난이 많냐? 저도 서마나 교회를 지금도 겪고 있고요. 제 서마나 교회 영성을 하나님이 엄청 심어줘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서마나 말씀이 그냥, 서마나 교회 말씀이 그냥 알아집니다. 환난, 비방, 전제, 판단, 뭐 훈련 대장이 막 줄줄이 있어요. 이번에 훈련장이 멈추고 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신기하게 멀쩡하던 사람이 훈련 대장이 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여 아버지, 내가 또 다시 서마나 교회로 내려가서 훈련 받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저 목사님, 저 종은 왜 이렇게 훈련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어려움이 많냐? 왜 이렇게 궁핍하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네가 부요한 자리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요, 야,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다.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뜨겁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런 삶을 살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다 가진 자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한다며
멸류관을 주리라.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이 고난 중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단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제 서마나 교회를 지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 베드로의 인생, 다윗의 인생, 모세의 인생, 성경 곳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성을 여기다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5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면서 서마나 교회의 영성, 고난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이제 마지막에 빌라델피아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과정을 우리 모든 80억 인구가 다 경험해야 돼요. 근데 80억 인구 가운데요, 무수히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나 그 가운데 사대교회로, 라우디게아 교회로, 두아데교회 삶에다가 그렇게 구원받는 줄 알고 에베소 교회로 살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둘째 사망에 딱 죽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 내가 30년을 주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때 가서 통곡한들 늦었다. 그때 가서 회개한들 늦었어. 회개는 너희가 숨쉬고 살아있을 이 순간에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지금 해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전 사도 바울은 그때 회심한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서마나로 이제 빌라델피아로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던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입으로만 사랑했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진짜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언제까지 네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고난을 팍 주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네가 배반할 것,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나를 부인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거치고 나서 네가 회개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 서마나 교회로 갈 것이라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5교회의 영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손을 잡고 계세요. 이제는 서마나 교회로 가고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교회로 가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하늘문을 두었어. 베드로에게 이미 에베소 교회에서 막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막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에게 약속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 수 있어. 네가 지금은 에베소 교회에서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 고난을 통과하고 단련되고 3번을 부인하면서 스스로 회개하는 그 타임이 지나고 나서 단련되면 이제 이 열린 문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될 때가 올 거야. 저는 이 말씀을 감동을 주시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또 알고 계시고 찾아가시사 네가 나를 3번 사랑하느냐? 3번 부인을,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을 물으시면서 괜찮아.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그럼 괜찮아. 지금 네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며 괜찮아. 예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셨던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제 이 천국 열쇠를 하늘 문을 열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열면 이제는 능히 그 문을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하늘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능히 닫힐
미치게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줬고 열린 한우물 줬고 그 가운데 네가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리라. 에베소 교회였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천국 열쇠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가 성장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이미 회심하기 전, 진짜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을 너에게 두었으니 이제 능히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너가 이제 매고 풀면 너의 기도한 대로 능력으로 선포한 믿음대로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였을 때는 예수님을 후딱 배반했어요. 이름을 배반했어요. 나는 저자를 몰라. 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그 이름을 몰라.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그는 외치기,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이름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서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왜? 서마나 교회에서 이미 다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마나 교회에서 고난, 환난, 어려움,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 이제 겪어보니까 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권능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사용받는 것과 둘째 사망의 해를 뛰어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멸류관 갖고 사는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아노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델피아를 확 진입해 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귀가 그 앞에서 벌벌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귀가 밀가루를 공격 못합니다. 설령 공격할지라도 그냥 아유 또 시작이네, 그러기나 말기나, 아유 또 사탄이 역사하네, 또 냅둬, 이런 식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영성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능력의 종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럽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 명령 딱 한마디에 발작을 하고 떠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빌라델피아 교회인 줄, 네가 능력이 가진 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리라.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라 하고 마귀에 사로잡힌, 마귀에게 막 미친 듯이 귀등들리는 사람을 보내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하고 그 이름을 네가 선포하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역사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확 떠나가면서 막 그 귀신에 발작했던 사람들이 얌전해져서 거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온전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내가 지금 크게 쓰고 있는 종을 이것을 증명해 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 베드로는요,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고난받는 서마나 교회다. 나는 궁핍하다.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뱅이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로 베드로가 성장한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진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해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겪었더니 이 빌라델피아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실천하면서 그를 능력의 종, 권능의 종으로 세웠고, 그들에게 또 하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크게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니라. 이 말씀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온 인류에게 임할 환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휴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면 영성이 4대 교회야. 성령도 없어.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입으로만 얘기해.
그럼 결코 휴거의 대상이 아니고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영성만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께서 다시 올 마라나타 그때에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그 영성이 휴거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적은 수의 사람들이 거룩한 신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고 휴거의 대상이 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한 도시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 한 사람 중에 우리가 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서 언제? 시험의 때. 이 시험이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장차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가 일어날 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고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에 내가 너를 지켜 그 시험에서 면하게 하리라. 휴거시키리라.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를 데려오리라. 슬기로운 신부로 깨어 분별하고 영성을 다시 새롭게 하라. 이 5교회에 우리가 분명히 속해 있어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예전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마나 교회로 환난, 고난,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귀를 좀 닫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서마나 교회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와서 와글와글 얘기해요. 바글바글.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이렇대 저렇대. 사람들의 말을 좀 귀를 닫고 골방으로 좀 들어가길 원해요. 예배자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나에 대한 판단, 비방,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떻게 보면 쿨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판단, 정죄는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분별이라면 말아야 되지만, 그것이 판단이고 정죄고 사람들이 구설수에 너무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그 입에 막 너무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이 아니요. 그 판단, 그 별식과 같은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막 내 안에 막 넣는 거예요. 누가 어떻대, 저 교회는 어땠대, 저 목사님은 어땠대, 저 사람은 어땠대, 저 장로는 어떻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말, 정죄, 이거를 좀 닫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단할 것은 차단하고, 분리할 사람들은 분리하고 영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서나마 교회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10일이 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굴복해버리면. 이 7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익히 알고 이제 깨달았다면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이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즉시 다메섹 도상에서 라오디아 교회였지만 바로 서마나 교회로 들어갔고, 바로 서마나 교회 고난 중에서도 바로 능력이 나타나서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엄청난 일을 그는 감당했고, 모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그를 통해서 썼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열린 한우물을 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놀라운 것을 봤다.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봤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줘서 열린 하늘문을 열어두었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늘의 세계를 다 열어줘서 에베소서를 쓰게 하고 모든 영적인 신학 성경을 다 쓰게 한 거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하늘을 통째로 열어서 그냥 기도하다가 보는 거예요. 그걸 쓴 거예요. 본 걸 쓴 거예요. 그것이 신학 성경이 됐고, 로마서가 됐고, 에베소서도 고린도전서가 됐고, 놀라운 영적인 하늘 문을 열어둬 버리니까 꿈을 꿔도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인 세계를 봐서 그냥 썼을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린 문, 하늘의 문을 그냥 열어둬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천국 열쇠를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사도 바울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다면 영적 세계를 확 열어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 하나님이 확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이제는 그냥 봐도 알게끔 할 거야.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깨닫는다면 내 영성이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만진 것처럼
회심전 사도 바울을 만진 것처럼 우리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때로는 서마나 교회가 되어 고난받는 교회로, 고난받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2장 말씀, 서마나 교회의 말씀을 붙잡고 장차 10일 동안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견디라, 인내하라, 참으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그 영성 안에서 우리가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빌라델피아 영성으로 가서 능력의 권능의 종이 되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당당히 올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